네, 제목이 좀 긴데 그냥 성경 말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또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또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어떤 한 분을 만났습니다. 네,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은 어머님께서 신병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신병이 왔는데 어머니가 신병이 왔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이 신병이 대물림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시신경이 다 끊어졌고 뇌졸중이 오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노트북을 꺼내서 자료를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목사님, 제가 노트북이 안 보입니다 이러더라고요. 이 혈액푸시는 뿌옇게는 보이는데 정확하게 상이 안 보이는 거죠. 선명하게. 그러면서 영적인 부분을 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듣고 있는데 뭘 느꼈냐면 성경에 나타난 마귀의 전략대로 이 사람과 이 가정을요 완전히 초토화시킨 겁니다. 오빠가 있는데 결혼을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결혼만 하면 계속 이혼을 한답니다. 결혼을 안 하면 되는데 계속 결혼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계속 이혼을 하고요. 밑에 여동생은 결혼은 안 하는데 머스마만 데려오면 전부 다 전과자라고 합니다. 계속 전과자만 온답니다. 그래서 뭐냐면 절대로 해결 안 되는 문제들로 꽉 차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돈을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벌어서 많이 벌었는데 벌면 빚은 더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본인의 딸은 지금 개인 사업을 하는데 대인기피증이 있어서 사실은 사람과의 관계를 못한다고 합니다. 성경대로 완벽하게 무너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분은 정확하게 뭐냐면 복음을 알아듣더라고요. 그리고 선악과가 뭔지도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3주를 만났는데 복음을 진짜 제가 메신저로 전달한 내용을 그대로 흡수를 하시더라고요. 아, 이분은 살았구나. 이분은 복음에 대한 너무나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나겠죠. 그리고 선악과를 설명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방법으로 선악과를 줬다. 본인은 이 선악과가 그냥 전설로 그냥 이야기로 들렸겠죠. 그런데 설명을 해줬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사단은 단 한 명도 예 없이 모든 인류에게 이 선악과를 지금도 그대로 아담과 하와처럼 먹였다. 그러니까 뭐하느냐, 음란에 중독된 사람은 평생 그 길을 걸어간다. 돈에 미친 사람은 집 안에 있는 돈 다 들고 가가지고 도박장으로 간다. 주식도 하고 비트코인을 한다. 음란에 중독되니까 범죄도 저지르고 간통도 하고 수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목사님, 저는 어디에 잡혀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저는 모릅니다.
알아도 말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평생 돈에 묶여 있었습니다. 네. 모든 사람에게 다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선악과가 없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식 걱정으로. 그 자식은요, 예, 모든 삶을 걱정으로 피하려고 뭡니까? 틀린 집중, 집착 속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에 다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키워드가 뭡니까? 성경대로 사단은 역사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걸 못 보고 있거든요. 성경의 키워드는 뭡니까? 이 상태에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게 성경의 키워드입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그게 뭡니까? 복음이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이 성취가 됩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지 못하면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아야 해결될 문제가 있죠. 돈 버는 데는 구원 안 받아도 됩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 더 많이 벌거든요. 공부하는 데는 구원 안 받아도 됩니다. 왜? 불신자들이 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중요한 거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재앙,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의 노예돼 가지고 끊임없이 저주가 다가오는데도 감지하지 못하는 문제. 그래서 어느 날 병원에 가니까 뭐합니까? 나도 모르게 온몸에 암이 다 퍼져버렸어. 뭐죠? 원하는 게 내가 원했던 게 아닌데 현실은 그렇게 죽음으로 다가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뱀이요, 지도새도 모르게 자기 형체를 딱 숨겨가지고요, 삶으로 틀을 딱 만들어가지고 뭡니까? 암의 길로 가게 만든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평생 뭡니까? 상처받는 틀로 딱 만들어놨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평생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는 틀을 딱 만들어놨다니까요. 그 틀을요 깨는 여자의 후손. 저는 죽는 날까지 이 말을 할 거고 누릴 겁니다. 왜냐? 저는 묶여봤거든요. 못 빠져나옵니다. 정말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함께해서 마귀가 속여놨던 모든 체질을 뭡니까? 결박을 다 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모든 회복의 비밀이 다 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입니다. 이 신분은 다른 말로 뭡니까? 생명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때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뭐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입니다. 아니 맨날 듣는데요. 아닙니다. 조금만 일 터져 보세요. 평화를 누리겠습니까? 근심으로 잡히겠습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현실의 상태는 뭡니까? 죄 속으로 빠져들어가 뿐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캄캄하고 분노가 올라오르고 막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귀가 만들어 놓은 길을 가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을 안 간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때까지 이 신분을 누려야 되는데 야고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귀신이 역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날마다 이 권세를 누려서 악한 마귀가 뭡니까? 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속이는 그 모든 일에 결박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 뭐 하냐면 평생 방법을 연구하고 지식을 쌓고 뭡니까? 종교를 발전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더욱더 노예가 된다라는 거. 사람이 늪에 빠지면요 밧줄을 주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려고 발부둥 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빠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속에서 발악을 하도록 만들어 놓은 게 뭡니까? 이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보좌의 축복만 싹 없애보면 뭡니까? 캄캄해지니까요. 그러면 뭘 손대게 돼 있습니까? 깝깝하니까 술 담배 건드려야죠. 깝깝하니까 뭡니까? 옆집에서 돈 빌려야 되는 겁니다. 깝깝하니까 뭡니까? 저 사람 속여서라도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죽여서라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한치 앞 무슨 일이 터질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성경의 키워드는 구원의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그 속에서 모든 걸 시작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이 그리스도대로 누려지는 비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달라 소리 할 필요 없다니까요. 이 속에서 찾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뭐가 옵니까? 예. 우리 인생이 다시 발견되어집니다. 기도는 뭡니까? 그냥 저거 모자라니까 저거 주세요가 아닙니다. 요거 부족하니까 요거 주세요. 그것도 맞는데 그거는 아주 뭡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조족지혈이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한 축복을 발견하고 누리는 걸 보고 기도라고 저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죽음의 상황입니까? 예. 죽음의 상황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죠? 두렵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삶이 죽음으로 딱 세팅이 되는 순간 두려움에 탁 잡히봅니다. 죽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귀는 죽음으로 딱 만들지만 복음은 뭡니까? 죽음을 발판으로 마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좀 말 좀 쉽게 해봐. 초대교회요. 예수 믿으면 다 죽였다니까요. 다 죽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앞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는데 전부 다 뭡니까? 십자가 달리는 순간 다 도망가 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도망간 상태로 프리하게 지 마음대로 살면 되는데 왜 죽임을 당하는데 예수를 전합니까? 부활을 하니까 이 죽음이 부활을 간통하니까 뭐가 됩니까? 보좌의 축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찾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저희 딸이 학교에서 이제 지금 머릿속에 저희 딸은 유튜브를 보면서 뭐만 찾냐면 자퇴. 학교를 그만둬야 된다. 이유가 뭐냐? 우리 딸애가 키가 작으니까 키 큰 애들이 계속 괴롭히고 왕따시키는 거예요. 우리 딸 본 눈에는 뭘로 보입니까? 미치겠거든.
그런데 부활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계획을 딱 보니까 저는 저희 딸 축복이 보이거든요. 자, 제가 이 축복을 못 보면 우리 딸을 괴롭힌 저 애들과 부모님 찾아가야 되겠죠. 도대체 딸을 어떻게 키웠냐고. 그리고 우리 딸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괴롭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안 할 겁니다. 왜? 그 사건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무엇이냐라는 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뭡니까? 그 문제에 100% 노예돼 가지고 그 애가 미워서 상처에 잡혀 가지고요. 정신 뚜껑 날아가 쁩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주일날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새끼 2명을 죽인 원수를 뭡니까? 양자 삼으셨다니까요. 상처와 분노를 넘어서는 뭘 봤습니까? 부활을 보셨다니까요. 혹시 지금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까? 예, 마귀는 그래서 미치도록 만들어놨을 겁니다. 아니면 한계에 부딪혀서 뛰내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목 매달아라 할 수도 있어요. 복음에 집중하면 어떻게 되죠? 지금까지 마귀가 했던 모든 방법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 찾아라 이 말입니다. 제가 진짜 똑똑하고 학교에서 1등하고 하는 것마다 전부 다 되고, 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나고, 예, 그러면 좋았을 건데 학교에서 꼴찌했습니다. 저만 노트북 없었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예, 그리고 배경도 없었습니다. 저 학교가 뭐였냐면요, 예, 도시락 그거 식판 씻었어요. 그걸로 전 식권 샀거든요. 절대 불가능한데 부활이 딱 들어오니까 뭐죠? 하나님이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극한 상황에 가서도 무너지지 않는 임마누엘 회복. 이사야서 7장 14절. 그게 성경의 키워드라니까요.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진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게 마귀가 만든 틀이라니까요. 그 틀이 언제 깨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피 바를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굽에서 언제 애굽의 틀에서 나와서 해방이 됩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다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 전 이스라엘의 뭡니까? 사내들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부모들은 바로 왕과 애굽의 어떤 분노와 상처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요게벳은 그러면 내 새끼 물 위로 떠나보내가지고 생 고아로 만들어가지고 입양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요게벳 입장에서는 어떤 분노와 상처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언약을 붙잡았다니까요. 왜? 요게벳이 가르쳐줬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 다 담아하신 줄 믿으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게 뭡니까? 성경의 키워드입니다. 구원은 단순하게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마귀가 지옥으로 만들어놨는데 그 지옥을 천국으로 뭡니까? 응답을 누리는 걸 보고 내 인생의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옵니까? 이 축복이 딱 뭡니까?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증거를 확인한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증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증인의 특징이 뭐죠? 증인은요, 모든 걸 하나님 중심으로 봤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되어진 겁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왜 우리 엄마를 자살시켜가지고 저를 복음 듣게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 이 사건을 터뜨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까? 예, 다른 겁니다. 제가 오늘 딱 오는데, 운전하고 오는데 부산대학교 딱 마치고 커브를 싹 도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딱 생각나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엄청 미워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너무 순간 딱 보고 싶은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그 미움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단순히 돌아가셔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니까.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 하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인생의 해답을 내는 거다. 이걸 하나님 주신 겁니다. 모든 응답이 이 속에 있다. 모든 축복이 있다. 찾으신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인도하고 계신데 우리는 자칫 마냐면 사단이 속일 수 있거든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왜 우리 딸이 친구들이 놀리는데 그게 하나님이 계획이고 합니까? 저는 솔직히 우리 딸이요 수학하면서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게 싫거든요. 야 문제냐? 아니요. 수학을 잘하게 만들어놨으면 수학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딸이 잘하는 게 뭐냐면 운동을 너무 잘해요. 수영 강사만큼 해. 그러니까 4살 땐가 그네를 타는데 거짓말 아니고요. 그네를 이렇게 타더라고요. 이렇게 180도로 조금 더 올라가고 4살짜리가 제가 빨리 캐치했죠. 그래서 집사람 보고 빨리 마냐면 수영장 보내라 했습니다. 왜냐? 혼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이 준 달란트가 있는데 그걸 찾아주면 얘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찾아준 게 아닌데 그걸 가지고 막 시달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수학도 친구 때문에 가잖아요. 딱 집에서 보니까 영상을 너무 잘 만들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영상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핸드폰도 선물했거든요. 과자를 너무 잘 만들어요. 그러면 저는 우리 애가 하나님 쟤들이 우리 애를 공격해서 학교 안 다니게 자퇴라는 게 나와서 수영도 하고 영어는 또 혼자서 지금 밤에 읽는다. 재미가 붙어가지고요. 혼자서 영어 책 계속 봅니다. 저 엄마가 못 믿으니까 야, 니 무슨 뜻인 줄 알아? 이러니까 안다고 하더라고. 무슨 이야기죠? 지가 행복해하는 수영하고 영상 편집하고 그리고 뭡니까? 과자 굽고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한테 유튜브로 이걸 알려야 되니까 영어도 좀 하고 이것만 해도 하루가 모자랄 것 같은데요. 그럼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학교의 사건을 터뜨린 겁니까? 라고 저는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저 뜯을 죽일 애 때문에 이래가 저 엄마 머리까지 뜯고 이게 아니고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저는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뭡니까? 찾아간다 이 말입니다. 제가 오늘 교회 정기 적금 통장을 만들었거든요. 은행에 부산은행에 총 3번 국민은행에 한번 마지막에 하나은행 갔습니다. 처음에 부산은행에 딱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런데 목사님 서류가 모자란데요.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두 번째 가니까 갖다 주니까 목사님 서류가 다 준비 안 돼 있네요. 예? 해오라는 대화인데 죄송합니다. 저희가 빠졌네요. 예, 또 갖다 왔어요. 세 번째 딱 목사님 이 서류가 안 맞는데 지금 장난치나 이것들이 이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솔직히 올라왔거든요. 내가 중직자 편지 딱 들고 왔는데 이거 아니었으면 머리 확 그냥 그 은행 가가지고 그 말이 이기 쉽지 대기하는데 기본 30분 40분 아닙니까? 그래 갔더만은 그 사람들이 잘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오늘 다시 마냥 시간이 나가지고 김해 사역 갔다가 부산대 세시니까 2시간 남았거든요. 부산은행 가가지고 딱 보니까 제가 또 통장을 안 들고 왔네요. 돈을 입금시켜야 되는데 우리 교회 돈으로 인출해야 되니까 재정부 집사님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100만 원만 인출해서 엮겠습니다 하니까 어디 은행 물어보더라고요. 그 우리 거래은행이 하나은행이잖아. 저 부산은행 왔습니다 하니까 하나은행으로 가래. 서류 반쯤 작성했는데
그래서 제가 다시 뭐하냐면 빨리 접고 하나은행으로 갔죠. 갔더만은 하나은행이 맞네. 무슨 말입니까? 1, 2, 3, 4 하나님이 이 은행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은행 딱 가니까 우리 은행 거래가 하나은행이니까 서류가 다 필요 없이 그냥 싹 만들어지는 거예요. 문제입니까? 사건입니까? 사람들은 그 은행에다가 소리 지르고 머리 다 뜯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합니까? 재밌잖아요. 너무 재밌잖아. 그러면서 은행 직원이 키도 크고 날씬한데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다. 목사님이십니까? 예, 그래서 교회 대출 필요하지 않으세요? 이러세요. 여기 우리 팀장님께서 다 소개해 준다고. 아 그러냐고. 잠깐만 해서 보라고. 꺼냈죠. 소중한 선물 중직자 편지. 아, 그냥 잘 읽겠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뭘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건과 문제를 보니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지금 진짜 손발 쓸 수 없는 상황입니까? 내 입장에서는 손발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완벽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시간표입니다. 이 축복 놓치지 마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현장에 피곤한데? 사람들 귀찮은데? 아닙니다. 마귀는 그렇게 만들어놨지만 현장에 저를 보낸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보낸 이유는 우리만 할 수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짜증나는데 그런데 우리만 그 사람에게 유일한 사람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낸 겁니다. 제가 오는데 어떤 분한테 목사님이 셋째를 가졌다래. 이야, 셋째 그 축복을 제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스타벅스 사모님 주라 니 먹지 말고 니는 뚱뚱하니까 그래 보냈습니다. 뭐지? 우리 집 사람한테 말 안 했는데 힘 스타벅스 가서 마음껏 먹으라고. 제가 돈이 많냐? 아닙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 느끼기 때문입니다. 계획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 우리 넷째 계획 안 했잖아요. 셋째는 집사람 계획 안 했고 저 혼자 계획했거든요. 저희 장모님이 단칼로 저를 뵐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셋째가 지금 전도자입니다. 문 다 엽니다. 네, 다 뵐 겁니다. 뭐지? 힘. 그리고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아서 신학교 우리 동기지만 동생이었던 절친 동생에게 천안에 있는데 전화를 했습니다. 어이 잘 지내나? 그러니까 별일 없어? 하는데 어저께 엄마가 중환자실에서 나왔대. 왜 그러니까 그 위기였대요. 네. 맛있는 거 사 먹어. 키가 뭡니까? 니는 돈이 어디 있는데 대출됩니다. 대출됩니다. 대출은 되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는 힘주고 살리는 모든 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니는 왜 그래 생겼어? 니는 왜 작아? 이게 아니고 니는 왜 그래 못 배웠어? 니 왜 시끄러워? 이게 아니라 힘주라 이 말입니다. 힘. 이게 성경적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조언을 했잖아요. 야,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안 했습니다. 단 한 번 성전 청소했습니다. 나머지는요. 최후의 만찬 때 도망가셔도 되고 다 두드려 패도 되는데 발 씻기셨다니까요. 야 인마 니는 인마 왜 이래 생겼어. 가룟 유다가 팔 줄 아는데 이 나쁜 놈 니 팔 거야. 이게 아니라 섬겼다니까요. 현장에는 단 한 명도 섬기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다 지가 잘났거든요. 다 자기 중심이거든요. 거기에서 유일한 증거를 주시겠다. 하나님 중심. 복음 조금만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실타래 다 풀어봅니다. 예. 제 말이 틀렸다라고 하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들어드리겠습니다. 이때 뭡니까? 이 응답이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응답으로 확인이 된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이제 이 복음이 계속 뭡니까? 각인되어질 때 뭡니까? 나에게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강단 메시지를 딱 붙들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 사람을 만나면 내가 그 위에 올라서는 게 아니고 낮추는 거다. 예, 적용. 제가 오늘 힘준 목사들은 다 저보다 10살 어린 동생들입니다. 네. 자, 저보다 배경들이 훨씬 좋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저는 그냥 낮춰주면 됩니다. 제가 잡은 이번 주 강단 메시지. 왜? 저는 완벽한 부활하신 성령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저는 낮춰줘도 됩니다. 저는 하늘의 것을 다 얻었기 때문에. 맞습니까? 제 앞에 와가지고 힘들다 이러지 마세요. 전 더 힘들어요.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예배를 통해서 뭡니까? 말씀을 주시구나. 성취될 말씀. 그러면서 뭡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만 서면 된다. 어떻게 진실하게 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 내가 가지고 있는 절대 불가능한 일, 연약한 거, 근심으로 가득 쌓이는 일들, 그러면서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 무능들, 불신앙들 들고 말씀을 받는 거다. 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당신 앞에 진실하게 서는 겁니다. 우리 애가 진짜 진지하게 제가 이야기하면 제가 들어주겠습니까? 안 들어주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안 들어줍니까? 속으면서도 들어주시잖아요. 그런데 진실하게 도전하겠다는데, 예.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실하게 쓰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어떤 문제와 어떤 사건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잡히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영적인 힘. 하나님, 저에게 이거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느 현장에서도 사람 살릴 수 있는 기능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일 부담스럽고 싫은 전도, 성경에는 전하면 죽이는데 그런 내가 하는 전도 말고 성경에서 하는 전도 확인시켜 달라고. 결론입니다.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잡아먹겠습니까? 혹시 자녀들이 아버지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그래 너는 오늘 머리를 다 밀고 배를 갈라라, 이런 부모는 없을 겁니다. 그죠? 아버지 원하는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래, 건강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몸 조심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그래, 잘됐다, 네 가지고 있는 통장 다 가져와. 그거는 아버지 아니잖아요.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게 아니라 모든 연약함을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네,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어디서든지 혼자서 누리는 겁니다. 혼자서 어느 장소나 어느 시간대나 항상 누리는 겁니다. 해보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완벽하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증거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의를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 축복 속으로 가는 동력자입니다. 저는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성취된 걸 저는 예배를 통해서 계속 얘기합니다. 필요하면 성경도 깊게 보겠죠.
이번 주 금요일 날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대로 성취시킬 겁니다. 이번 주일도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 절대로 놓치시지 않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진실하게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준비한 복음 속에 우리의 인생 전체를 발견하게 하사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누려지고 적용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